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도전입니다. 제가 백그라운드가 또 운동선수였고 축구선수였고 지금은 씨름 선수로 어떻게 할까 전향할까 합니다. 아니죠. 네, 제 이름이 장광식입니다. 그래서 장은 베풀 장이며 광은 빛광의 식은 심을식입니다. 그래서 베풀어서 빛을 심어라. 너무 이름이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먹기 때문에 미칠 광에다가 먹을 식으로 얘기해서 미치도록 먹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잘 먹고요, 또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10대 때 그렇게 축구를 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구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합니다. 비록 몸무게는 씨름을 전향해야 할 그런 몸무게이지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저에게 좀 많이 도전이고 많은 준비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법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프로인데요. 유튜브 프로입니다. 거기서 칼빈 신학교에서 김영한 교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 게 잘 믿고 있는 건지 체크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믿는지 점검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만 신뢰하는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도 신뢰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사회적인 관계이거나 국가나 민족이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하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다른 무언가가 끼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다른 무엇이란 곧 우상입니다.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중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 외에 알파나야라는 이 말입니다. 알파나야, 이 뜻은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과 나란히,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하나님 당신을,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제대로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곁에 무엇인가를 또 두고 또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암과 동의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주다. 그리고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정말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알고 있느냐. 이게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특별히 힘드는 과정 가운데 그냥 예배 나오고 그냥 아무 평상시 때 말고 저희 삶 가운데 힘든 과정,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삶에 그렇게 큰 풍파가 달아올 때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나의 주이신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과연 믿음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나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또한 나 자신과의 또한 관계에서 그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는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첫 성도들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동시에 또 온 백성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논 크리스찬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첫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내가 내 주변은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인데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사는구나. 그럴 정도면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좀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디예요? 나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가?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그런 열매가 있는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즉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와 그리고 멸시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가 아니라 뭐죠? 순종하는 거죠. 즐겨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재미있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천적병력 같은 맑은 하늘에 그런 천적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사무의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산 기슭에 사환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이삭도 눈치를 채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단 나무 위에 아들을 두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습니다. 깜짝 놀라 행동을 멈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한 순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치 양극의 전기가 부딪힐 때 불이 켜지는 것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며 순종할 때 환한 빛이 비추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연수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가끔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보이시는 태도를 우리도 똑같이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점을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의 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또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저를 돌아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죄는 이렇게 솔직히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막 관대해요. 근데 다른 분이 뭔가를 잘못하면 막 참을 수가 없는. 그때는 막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 번째 이 죄를 좀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정말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캄보디아 있을 때 시장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차를 타고 그때 이제 차가 굉장히 작은 차였어요. 작은 차 한국 차였는데 어떤 외국 분이 저는 그분이 선교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제 옆에 파킹을 하다가 차를 이제 그렇게 세게 박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려서 저는 이제 사과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점검을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이렇게 쓱 보더만 제가 내 얼굴이 까마니까 캄보디아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그렇거든요. 좀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가다가 부딪히더라도 괜찮으면 큰 이렇게 뭐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큰 오토바이가 크게 상하지 않으면 그냥 툴툭 털고 일어나거든요. 또 차도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은 이상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한데 이분이 내려서 그렇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황당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주일날 제가 이제 외국 그렇게 ICA라는 초교파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외국 분들 이제 그렇게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회 이제 그런 교회 이제 그다음에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갔는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아무렇게 이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 그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가지 못할 그런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다 이제 하실 텐데 우리 안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모든 거짓된 행위와 모순, 기도하지 않음, 불순한 동기, 전도하지 않음, 분열, 시기, 원한, 경쟁, 판단, 비평, 사람을 두려워함, 반항, 불신, 돈을 사랑함, 물질주의, 불순종, 모든 성적인 불순함, 지상명령의 불순종함, 결혼의 신성함을 경시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즉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음,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분의 성품과 길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함,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교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함, 불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함, 인도해 달라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함, 세상 영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영향이 주도록 허락함.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트렁크에 넣고 인생을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잠언에 많이 나오는 훈계와 책망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을 뒷좌석에 태우고 또 운전하죠. 그러다 큰 사고가 나면 예수님을 조수석에 모시고 운전하다가 예수님을 도우미로 옆에 두고 운전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 곧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인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의 삶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어떻게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죠. 그냥 바라보면 되니까요. 심플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강단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또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운전할 때, 집에 가서 또 잠자리에 들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일 많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축구 선수가 늘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축구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순간도 공을 바라보지 않으면, 놓치게 되면 제가 그 축구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일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제가 이제 축구하다 보면 아직 이제 그 축구 개념이 잡히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 친구가 오니까 인사합니다. 밖에서 부모님 오니까 인사해요. 축구 경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골 들어가겠죠. 자기가 만약에 수비라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이제 팀이 질 수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절대 모든 시간을 이 공에 눈을 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바쁜 나의 삶과 피곤한 나의 삶이지만 힘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위원회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모든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며 악을 미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헌신 예배를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한 선교위원회 이 헌신 예배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